오늘 설교의 제목이 300명입니다. 300명 하면 떠오르는 게 영화 300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 300은 스파르타의 300명의 그 전사들을 의미하죠.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웠던 300명의 아주 용감한 전사 300을 의미합니다.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성경에도 나오죠. 다리오 왕은 그리스를 점령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령을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꿈을 버리지 못했는데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대신 왕위에 오르죠. 성경에는 이제 아하스웨로라고 하는 왕이 이제 오릅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오르고 그 왕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의 원정을 떠납니다. 무려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 파죽지세로 이제 내려가죠. 남하하는데 그리스 연합군이 딱 이제 막아섭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과 그리스 연합군이 있었던 것입니다. 테르모필레라는 그 협곡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수십만하고 실은 그리스의 연합군은 300명의 용사 포함해서 한 수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은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지만 협곡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병사들이 몰려올 수 없는 곳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면 무슨 훈련이라고 하죠? 스파르타식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스파르타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군인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뽑은 사람이 300명이니까 이 300명은 얼마나 출중한 군인들이었겠습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싸우는데 페르시아 수십만의 대군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군을 결심할 정도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페르시아군이. 그런데 이 협곡을 우회하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에 병사들이 이끌고 우회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 연합군이 양쪽에 이렇게 포위가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스파르타의 300명 용사들과 함께 그리스의 연합군이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엔 모두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이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 페르시아의 진격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그리스가 나중에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고 페르시아는 결국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갑니다. 헛된 죽음은 아니었어요. 결국 그리스가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의 향방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300명의 용사와 그리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 위대한 300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입니다.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은 장렬히 다 전사하고 전쟁에 패했지만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이거보다 더 많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대군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더 엄청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안이 때마다 와서 곡식을 약탈하고 가축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백성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산성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으로 살죠. 그렇게 7년의 세월을 버텼는데 다음 해에도 미디안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얻어 터지고 그냥 피해만 다녔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서 전쟁의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불며 싸울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드온을 살펴봤던 것처럼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만 해도 좀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은 지금까지 7년 동안 싸울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모여들었다는 것도 저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그냥 얻어터지고 살았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나온 것이죠. 겁쟁이 기드온이 변화된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그가 나팔을 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겁쟁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불신과 의심이 많던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기드온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교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32,000명이 나팔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숫자지만 적의 숫자가 135,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사람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저는 솔직히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놀라운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명령 내릴 수 있지만 기드온 입장에서는 막상 백성들을 있고 전쟁을 해야 될 그 상황에 기드온 입장에서는 32,000명도 지금 적어 보이는데 나머지를 돌려보내라고, 일부를 돌려보내라고, 이 말이 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두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무 대꾸 없이 순종을 합니다. 이런 기드온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심하고 증표를 달라고 표징을 달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무서우면 돌아가라고 했더니 32,000명 중에 무려 22,000명이나 돌아가요. 여러분, 근데 이 숫자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러 나왔을 때는 무슨 각오로 나왔습니까? 죽을 각오로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죽을 각오로 하고 나왔을 텐데 무서우면 돌아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나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빠져나갔습니다. 왜 나온 겁니까? 처음부터 나오질 말던지. 나왔다가 가니까 사기만 떨어지잖아요. 강제로 불러 모은 사람도 아닌데 무서우면 가라고 하니까 가요. 저는 처음부터 대규모로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왔어요. 의욕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당했는데 이렇게 이제 살 수 없다라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왔는데 생각보다 우리 편이 적은 거예요. 적군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거죠. 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오기는 왔는데 그 순간 우리의 수와 적군의 수를 비교하니까 이 싸움이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람 가라고 하니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자기는 있으려고 했는데 같이 왔던 철수가 야 가자. 야 안 돼. 우리 못 이겨. 승산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숫자가 22,00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용기도 전염이 되지만 두려움도 전염이 됩니다. 기도원 한 사람 때문에 3만 2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서서히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면 다른 사람도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내가 불신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 불신이 영향을 줍니다. 내가 불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불만을 갖습니다. 근데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3만 2천 명 중에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갖고 싸우기도 역부족인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내가 테스트를 할 때니까 일부를 돌려보내라고 또 말씀하시죠. 근데 또 기도원은 이 말에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강에 가서 물을 들고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먹은 사람은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은 9,7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9,700명 보내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설교들을 들어왔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경계를 갖추고 군사적인 자세를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쓰셨다. 그러나 실은 반대의 숫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먹는 사람이 9,700이고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그 300명을 택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한 자세로 먹느냐가 아니라 몇 명의 숫자가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아주 적은 수를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군사를 계속해서 줄이십니까? 군사가 많으면 행여나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까봐. 3만 2천 명이 15만을 이기면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2만 2천 명 돌려보는데 그래도 10,000명이 15만 명 이길 수 있다고 말할까봐 아예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300명이 이기면 300명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게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도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일부러 숫자를 300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세습의 문제로 시끄러운데 세습의 문제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그 이면에는 공로주의가 깔려 있어요. 내가 개척해서 내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누가 이 교회를 물려받아야 됩니까? 내 아들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수고해서 키웠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생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수많은 나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전에서 세운 교회라는 나를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의 삶을 기뻐하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러한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300명이라는 숫자가 별 의미가 없다면 과연 이 300명은 단순히 숫자일 뿐인가? 아니면 뭔가 특별한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300명은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된 300명이 뭐 탁월한 용사인지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지 정말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어 회화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은 영어 회화를 하기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못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법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막 고민하기 때문에 입이 잘 안 열려요. 근데 회화는 그냥 막 입을 여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 둘째가 굉장히 언어적으로는 뛰어난 거라고 생각하죠. 이번 주에도 탁구장을 데려갔는데 한 분이 농사한 포도를 갖고 왔어요. 저는 그렇게 갖고 와도 잘 이렇게 체면상 먹지도 않고 먹으라 그러면 하나 따먹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들과 앉아서 만담을 하면서 먹습니다. 만담하면서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는 세상에서 제가 처음 먹어본다고. 그러면서 뭐 포도알이 탱글탱글하고 막.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포도를 갖고 오신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쟤는 영업을 시켜야 된다고.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말이 너무 끝내준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꽤 오랫동안 그분들과 이제 운동을 했는데도 그렇게 대화를 잘 이렇게 많이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친합니다. 2개월, 3개월. 어른들인데, 저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더보나 더 친해요. 그래서 뭐 그분들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제가 참 특이한 아이구나.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쓸데없는 말은 많이 할 줄 모르지만, 언어 능력은 확실히 발달되겠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300명의 사람, 탁월한 용사냐, 용맹스러운 사람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인생은
실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자꾸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알지만 머릿속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발을 딛는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다 유령인 줄 알고 놀랬다가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모한 부탁을 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뭐라 해달라고요? 이 바다를 저도 걷게 해주세요. 진짜 무모한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예수님 말고 제자들 중에 그 이후 시대에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비록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근데 두려움이 생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300명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300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능력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300명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은 솔직히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3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이 아니라 항아리를 하나씩 들고 창이 아니라 횃불을 하나씩 들고 간격을 유지해서 탁 쓴 다음에 나중에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첨단 무기가 필요합니다.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려면 첨단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창칼을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를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누구도 이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 바뀌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순종을 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22절, 23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명령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이 작전을 행하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평지보다 소리를 내면 잘 울리겠죠. 울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밤입니다. 밤은 더더욱 소리가 잘 퍼집니다. 항아리를 쨍그랑 깨트리고 나팔 소리를 팡 불고 함성을 갑자기 밤중에 불어댑니다.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당연히 놀라겠죠. 300명의 수가 아니라 엄청난 수의 적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막 울리는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300명이 아니라 엄청난 적군이 몰려온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횃불을 들고 간격을 유지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3만이 진을 친 이곳에 간격을 유지해서 쓰려면 얼마나 멀리 서야 됩니까? 그죠?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멀리 300명의 간격을 두고 섰습니다.
적들의 밤밤중에 적들의 눈에 봤을 때는 횃불이 있으면 뭡니까? 지금 적이 침입해 왔다라는 것이죠. 소리 지르고 막 오니까. 그런데 횃불이 사방에 다 이렇게 삥 둘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뭐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까?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근무 교대하는 시간을 틈을 탔습니다. 여러분 근무 교대를 하면요 약간 경계가 그 상황은 소홀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대자끼리 보고를 하거든요. 상황이 어떤지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깥 경계보다는 서로 근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무자는 제가 서봐서 알지만 근무 교대할 때 되면 풀어집니다. 아 이제 들어가서 자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근무소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때는 아직 정신이 몽롱합니다. 왜? 잠에서 덜 깼거든요. 약간 오고 가고 혼란스러운 틈을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한 나라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나라가 지금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이 상황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항아리가 쟁그랑 깨지면서 300개가 깼으니까 크게도 들렸겠죠. 나팔 소리 나고 함성 소리 나고 여기저기 횃불이 뺑 눌려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이 놀라 일어났는데 3만 5천 명의 사람만 놀란 게 아니라 짐승들도 놀라서 막 날뛰고 있습니다. 근무 교대 시간이라 사람들이 막 이동하고 있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나라가 섞여 있으니까 더더욱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길인지 저놈이 아군인지 우군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다가오니까 먼저 누가 칼을 빼서 휘두르니까 이제는 서로 다 칼을 빼서 싸움이 벌어진지 알고 서로 죽이는 이런 엄청난 서로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괴상한 방식처럼 보여집니다. 특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300명이 13만 5천이나 싸웠는데 이스라엘 군에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간격이 넓습니다. 여러분 횃불을 들고 섰어요. 그러면 횃불 있는 쪽으로 도망을 쳤을까요? 횃불 없는 쪽으로 도망을 쳤을까요? 당연히 횃불 없는 쪽으로 갔겠죠. 왜? 거기는 적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망을 쳐도 다 사이로 빠져나간 거예요.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전하고 안전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의 눈에는 뭐처럼 보입니까?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0명이 14만 5천을 이기는 전무후무한 전쟁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습니다.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 군인들이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서 모두 전사하면서 물론 전쟁에서 패했고 훗날 그리스의 전쟁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의 영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은 더더욱 전쟁의 영웅으로 불려지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창과 칼을 휘둘러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어떻게 300명 갖고 14만 5천 명을 이겼냐? 방법이 뭐야? 어떤 전략을 썼어? 어떻게 이겼어?
그때 그들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 한 거 없어. 그냥 소리만 질렀어. 항아리 깨뜨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과 판단,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